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상황은 점점 더 힘들고 어려워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 용기를 내십시다. 이 아침 마음을 모아서 우리 주님 앞에 나가서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리면서 새벽을 깨우십시다. 우리 같이 머리 숙여서 조용한 침묵의 기도 시간 갖겠습니다. 아멘. 우리 함께 부르실 찬송은 찬송가 90장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날 먼저 사랑했네. 찬송가 90장 우리 같이 부르십시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2장 1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십시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때가 이름에 농부들에게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한 종을 보내니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였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의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그 농부들이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 것이 되리라 하고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느니라. 포도원 주인이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하면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시니라.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고난주간 셋째 날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우리는 포도원의 비유에 대해서 같이 읽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유할 때 이 포도나무, 포도원과 많이 연결된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선지자 예언자 이사야도 그 이사야서를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포도원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은 포도 맺기를 기대했는데 결국은 들포도를 맺었다고 그 백성들을 책망하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5장에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이 포도나무에
비유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 포도원으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비유하시고 또 주님께서도 이 포도나무의 비유 속에서 말씀하시는 것,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열매를 맺기를 기대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에서 있는 것처럼 좋은 포도 맺기를 원했는데 들포도를 맺다고 탄식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예언자는 전합니다. 요한복음서 속에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열매를 맺지 않으면 괜찮은 게 아닙니다. 열매를 맺지 않는 가지는 잘려서 밖에 버리고 짓밟히게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제자가 되고,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된 것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열매 속에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을 그 복음서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포도원의 일꾼들 아주 사악한 사람들입니다. 포도원을 잘 가꾸고 그리고 이 포도원을 새로 주고 주인이 먼 곳을 떠났습니다. 때가 되어서 소출의 얼마를 받기 위해서 종을 보냈는데 때려서 능욕하고 보냈습니다. 다른 종을 보냈는데 똑같이 했습니다. 또 다른 종을 보냈지만 여전히 능욕하고 생명의 위협을 가했습니다. 마지막에는 여러 종을 보내도 되지 않으니까 주인이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라. 아들은 존경하리라. 그런데 아들은 바로 상속자이기 때문에 이 아들을 죽이자고 말하고 종들은 아들을 죽이게 됩니다.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고 얘기했습니다. 과연 주인이 어떻게 하겠는가? 와서 이 종들을 진멸하고 이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줄 것이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포도원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이 비유를 통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려고 하는 의미에 대해서 여러 종들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깨우치려고 말씀하시고 메시지를 전해주었지만 이 예언자들을 박해하고 고난 속에 던지고 그리고 듣지 않고 방황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가 바로 이 비유 속에서 분명히 드러나게 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을 보면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잡고자 하되 무리를 두려워하여 예수를 두고 가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 말씀 속에서 먼저 우리가 듣게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종들을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그 백성들을 깨우치시려고 할 때 우리의 마음이 열려 있어서 그 말씀 앞에서 깨어지고 변화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를 보면 오히려 하나님의 종들을 박해하고 그리고 생명의 위협을 가하고 심지어 죽이기까지 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들이 압니다. 이 포도원의 비유가 우리를 향한 말씀이구나. 그러나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말씀한 예수님을 잡으려고 시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이 시대 속에서 주님께서는 여전히 당신의 종들을 세우셔서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는 이 말씀 앞에 열려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합니다. 비록 내 마음의 아픔을 가져다 주어도, 비록 나로 하여금 뜨거운 눈물의 회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해도,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입에 쓰다고 할지라도 내 속에서 양약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말씀 앞에서 겸손히 듣는 이런 열린 마음가짐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마음이 완악해지지 않도록, 말씀 앞에서 강팍해지지 않도록 깨어 일어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말씀 앞에서 우리의 영혼이 부드러워지길 바랍니다. 옥토와 같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받고 깨어나고 변화되는 그런 주간이 되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듣지 않은 종들에 대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주인은 사람들을 보내어서 이들을 진멸하고 그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넘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돌아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때가 늦게 되면은 주님께서 이제는 그만하고 역사를 바로잡으시는 심판의 때가 있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시는 때, 주님이 우리를 찾으시는 때, 그 때를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때가 지나면 아무리 문을 두드려도 문이 닫혀지는 때가 올 것입니다. 이 종들이 진멸을 당한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서 멸망의 길로 처해질 수밖에 없는 그때가 올지 모릅니다. 그러기에 때 늦기 전에, 더 이상 늦기 전에 주님이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달려나가는 그런 열린 마음, 그런 옥토와 같은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함을 다시 한번 이 아침에 기억하십시다. 한 가지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바로 그 아들을 죽인 이것이, 바로 그것이 건축자들이 버린 모퉁이돌이 이것이 머릿돌이 되었다. 이것이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다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 백성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죽으심은 새로운 역사를 낳는 전기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이 모퉁이돌에 대해서 이 한국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유대인과는 상당히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를 읽었습니다. 한국에서는 대개 다 빌딩을 짓고 그리고 이 모퉁이돌, 머릿돌을 거기다 붙이면서 머릿돌 뒤에 뭐 귀한 것들을 넣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사귀는데, 이 유대 나라에서 그 당시에 건축 보면 먼저 이 머릿돌, 모퉁이돌을 놓고 그것에 기초해서 빌딩을 지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에서 버림을 받고 결국은 죽임을 당하시지만, 그러나 버려진 것 같지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의 역사는 하나님께서 이룩하시는 새로운 역사의 머릿돌이 되었습니다. 모퉁이돌이 되어졌습니다. 그 당시 예수님 사람들 우습게 봤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 예수님은 바로 새로운 역사, 인류 구원의 역사의 모퉁이돌 되신 것을 우리는 말씀 속에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오늘 우리가 여기 모이게 된 것입니다. 그 예수님 때문에 우리 인생이 새롭게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고난주간을 지나면서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생명을 주신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새롭게 깨달아지길 바랍니다. 그 머릿돌 되시는, 모퉁이돌 되시는 예수님의 사역 때문에 교회가 세워졌고 나라가 원하는 인생이 세워졌고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살게 된 것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함께 걸어가시는 복된 인생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 주님과 함께 주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의 귀가 예민하게 열려있는 그런 하루를 살아가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우리 잠깐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어떤 때 우리의 마음이 무디어져서 주님이 부르셔도 주님이 손짓하셔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시옵소서. 주님, 주의 종들을 통해서 때때로 말씀하실 때 그 말씀 앞에서 우리 모두 여지없이 깨어지면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사람들이 버린 것처럼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모퉁이돌이 되신 우리 주님을 기억하면서 우리 모두도 새롭게 인생을 살아가는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 모퉁이돌 되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 은혜 때문에 우리가 있게 되었고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인생이 길을 찾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로 어렵고 힘든 세월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주님은 여전히 우리의 희망의 힘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의 힘을 믿습니다.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고통의 날들을 단축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최전선에 싸우는 의료진들, 희생하는 모든 분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격려가 같이 해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특별히 의료진으로서 헌신하는 분들의 건강과 삶을 지켜주시며 또 앞장서서 새로운 내일을 위해 분투하는 모든 분들 위해 오늘 하루 위로와 격려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